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40일 묵상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일절이었는데요. 어떻게 휴일 잘 보내셨나요? 또 3일절답게 또 하루를 어떻게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우리들이 시대는 흘렀지만 정말 그 3.1절 만세운동을 했던 우리 또 선조들 또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네,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들이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7일차입니다. 네, 사순절로는 7일차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3일절이기도 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참 뜻깊은 그런 날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7일차 기도 제목은 주님이 겪으신 고통의 무게를 기억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기에 앞서서 또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고초와 순환을 당하시며 끌려가신 예수님. 베드로는 주님의 처절한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그저 멀리서 사람들 눈을 피해 주님을 따라갔던 비겁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와 한패 아니냐며 다그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대담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 저는 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고초 당하시던 그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베드로처럼 그저 멀찍이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불구경하듯 안타까워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돌아봅니다. 나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당신의 피 흘리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감당하셔야 했을 그 고통의 무게를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 내용이 참 가슴 깊이 묵직하게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기도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장면인데요. 정말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니?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자신있게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정말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정말 순교도 정말 두렵지 않은 정말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마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게 좀 우리들의 현실이죠. 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서 드리긴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내 앞에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신 있게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흔한 경우는 뭐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는 경우, 또 뭐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경우, 또 뭐 비즈니스 상에서 뭐 같이 동업을 하다가 뭐 배신당하는 경우, 또 뭐 아는 친구에게 뭐 배신당하는 경우, 뭐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부분 배신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배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그 믿었던 그 가까운 사람에게 그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정말 너무나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 배신당했을 때 그 무너지는 그 마음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정말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 네, 그것도 물론 크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고통도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매우 큰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가장 믿었던 제자, 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네,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네, 정말 처절하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이셨고 정말 배신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병사들에게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정말 침뱉음 당하시고 정말 속옷을 제비뽑기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멸시와 모멸, 네, 정말 더 이상 겪을 수 없다 싶을 정도의 그런 수치심과 정말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실 그런 어떤 육체의 고통도 물론 고통이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돌아가실 때 그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이 믿었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과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말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낄 만한 그 모든 고통들, 그것을 짊어지셨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거를 다 겪었을 때, 당했을 때, 그 원인은, 그 죄는 죄의 값을 받으신 건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값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저의 죄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값을, 그 죄의 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고, 정말 엄청 깊고 큰, 엄청 무한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들려드릴 말씀,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스토리의 제목은 마음의 온도입니다. 네. 마음은 정원 같아서 가꿀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돌볼수록 향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인격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마음속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고 지혜와 창조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알았고 그 마음을 가꾸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또한 부패 척결의 원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 추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은 차갑고 딱딱한 마음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찾아갑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마음이란 너무 차가우면 냉정해지고 너무 뜨거우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적절한 마음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 가운데 25%는 몸과 정신이 운동하는 데 쓰입니다. 나머지 75%는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의 온도를 조절합시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합시다. 당신이 품은 마음에 따라 당신 주위의 사람과 환경도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스토리도 정말 중요하고 또 귀한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떠오른 제가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도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음이 또 하나님은 이 마음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과 행동을 겉으로 다 속인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마음을 쉬지도 않고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 또 우리들이 회개하는데 정말 찔림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그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뒤로 나오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는 마음,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마음을 지킬 때 죄를 근절하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중요성, 또 마음의 온도, 따뜻한 마음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이 마음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비결이 뭐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이 마음의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 말씀과 기도인데요. 양 날개죠. 이게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양 날개가 균형 있게 있어야 이제 정말 독수리 같이 창공을 날아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왠지 잘 안 돼. 이게 꾸준히 안 되고 오래 못 하겠어.
막 이러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예, 이런 마음의 양식, 정말 이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을 네, 꾸준히 이제 먹어야 이 신앙생활도 계속 이렇게 그 온도가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그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게 들어가야 말씀은 막 이렇게 불을 때울 때 아궁이에 이렇게 불 피울 때 이렇게 장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불을 계속 아궁이에 활활활활 이렇게 피어오르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이 말씀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계속 영양식을 먹는 것이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육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매일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듯이 이 영도 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하루 3번 삼시세끼 밥 챙겨 먹듯이 말씀도 성경 말씀도 매일 뭐 하루 3번 읽고 짧게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내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초를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그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행동, 배신, 네, 그것을 또 보고 자기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이 마음의 온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또 꾸준히 먹어야 함을 또 한번 되새기시면서 네,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